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용서를 선택하라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도전이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를 조금 소개하면서 용서했던 그 은혜가 2024년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의 자세를 취하게 되면 반드시 새로운 은혜는 쏟아 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2024년 새로운 은혜가 용서로부터 시작되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거 왜 필요한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데이비드 제르마이어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추천사를 썼어요. 심리학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한다. 원한을 품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과거의 고통을 붙드느라 새로운 날의 신선함과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소중한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종종 그 대상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미움과 힘든 삶을 알지 못한 채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곤 한다. 결국 용서는 어떤 가해가 일어났을 때 그 가해자보다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오히려 용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이렇게 제안하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상처와 아픔이 일어난 일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용서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용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낸시 드모스 월 게머스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키고 사탄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악이 저질러졌든 간에 용서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죄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면 원래의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문제가 당신 삶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처를 당한 것보다 용서하지 못한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용서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용서의 삶, 용서의 은혜, 그리고 용서를 통한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란 존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또한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됩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셨죠.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연결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온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 온전하고 하와는 아담이 있어야 온전해지는 것이고, 온전하다는 것은 그제서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장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연결, 관계적 연결과 결합을 통해서만 온전하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온전한 지체로서의 가정,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온전하고 가정들이 연합되어서 함께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이후로부터 이제 그 온전함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죄가 들어오게 된 것도 온전하지 않아서 깨어진 것이죠. 하와가 아담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그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와의 죄가 아담의 죄가 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더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그 상처 때문에 두 사람은 온전해질 수가 없고 온전한 그 연결을 통한 성장을 맛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한 결과로 관계가 깨어지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세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가 나에게서 나게 됐을 때 비단 나와 가까운 사람들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그 쓴뿌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지고 연결되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못하게 되면 2차, 3차의 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2차, 3차의 가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질식시킨다.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목 조르듯이 질식시킨다. 그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큰 아픔을, 상처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용서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 은혜를 거절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고, 피해자는 용서의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자도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상처로 인한 삶이 엄청난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지 못한 자 혹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다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앙심, 앙가품으로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기회만 되면 그 상처,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한 용서하지 못한, 그리고 용서받지 못한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받지 못한 건데, 용서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용서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 부분만 공략합니다. 그 부분만.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걸 이유로 거기에 침체되어 있게 하고 거기에 붙들리게 하고 그걸 원인으로 삼게 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자발적인 관계를 저버리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하고 핑계가 되게 하고 변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한 그 부분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 사람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귀는 그 사람만 나한테 연결되게 합니다. 다른 일은 다 괜찮은데 내가 저런 일에 대한 트라우마 있기 때문에 저 일만 아니면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마귀는 그 일만 부탁받게 합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나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보면 참 많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한 자매가 그 당시 그 경찰 보안관이라고 그러죠. 보안관의 사무실에서 뜻하지 않은 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추행을 당할 때 그 보안관이 그렇게 위협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당신 부모들까지 내가 저 감옥에 쳐넣겠다고. 그 순간 그 자매는 그렇게 표현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가 그 상처를 준 그 보안관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쳐넣었다고 생각했는데 30년이 지나고 그 보안관은 세상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그 마음의 감옥에는 보안관이 아니라 30년 전 보안관을 넣었다 생각했던 그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었다.
자기가 갇혀 있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죠. 마귀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불편한 그 사람, 불편한 그 일, 그 사람만 아니면 되는데 꼭 그 사람만 연결이 돼서, 그 일만 아니면 되는데 꼭 그 일만 자꾸 하자고 마귀는 계속 그 일을 만들어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해서 내가 쓴뿌리로 고통을 당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마귀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지체들 간의 연결과 결합이 온전해지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서로 영양분을 공급받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뿐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영양분이 잘, 세포가 영양분을 주고받듯이 그렇게 영양분을 주고받아야만이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한 것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그 연결과 결합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적절하게 거리를 이렇게 유지하잖아요. 상처로, 그리고 상처에 대한 비용서는 사람의 마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또 다른 상처에 대한 공포로 마음에 담을 쌓고 무관심하거나 모른 척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가 온전한 연결과 그 결합을, 그 공동체를 지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내용이 좀 길지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든 현재든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교회 사역자든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의 80에서 95%가 손을 듭니다. 공중에 들려진 그들의 손 뒤에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신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라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그럭저럭 사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아마도 잘 대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웃음으로 가리거나 바쁜 삶으로 묻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그들은 자신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용서받지 못한 것과 하지 못한 그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상처를 피하려고 가까이 가지 않는 것도 용서의 3차 가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의 그 관계 설정이 더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뭔가 좀 말을 하거나 뭔가 사랑을 표현할 때 아니야, 저 사람이 이걸 거절하면 어떡하지? 싫다면 어떡하지? 안 된다고 어떡하지? 뭐에 대한 트라우마입니까?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죠.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가해가 일어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용서하고 받지 못하는 이런 직접적인 용서의 은혜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런 상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의 3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에 함께 삶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상처가,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상처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방금도 저는 상처받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항상 상처를 피하는 것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좀 받아주고 좀 죄송하다 하고 또 죄송함을 받아주고 같이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러지 마세요. 아유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다음에 또 그 사람은 또 그래 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다음에 또 그러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을까요? 사모님 제가 다음에 꼭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좀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걸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사랑이 깊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을 소개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에 충분하고 내주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힘으로써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용서로 응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그 시점부터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저질러졌든 간에 자유롭게 일어설 수 있고 그 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으며 상처를 주는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심지어 가해자들과의 삶에도 은혜와 화해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희생자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화해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이 책에 정말 핵심 중 핵심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발생한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당한 일 정말 아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당한 일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평생 피해자가 되지만 그 당한 일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연결과 결합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더 사랑할 기회. 근데 그 사랑할 기회가 마귀의 어떤 공격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들, 지난날의 상처, 아픔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관계가 불편해질 수가 있죠. 근데 그 관계가 불편해진다, 그 상처가 유발되는 것을 염려로 상처를 피하기만 하고 살려는 순간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더욱 사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일정한 거리간에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더 연결되고 더 결합되지 못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약간 부담이 있고 그 사람의 그런 말이나 행동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하나님께 자꾸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본인도 바뀌고 싶어 하니 하나님 도와주시되 또한 저도 잘 받아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용서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저 사람을 잘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기다려주고 행여나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환경, 용서의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딘가에 떠돌면 내가 한번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기도해주고 품어주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깊은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한번 선포할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아멘.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용서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에게 더 좋은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사게 된 게 딱 이렇게 폈을 때 제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이 한 문장이었어요. 이 한 문장 때문에 제가 주저없이 이 책을 적어들었는데 이 한 문장을 누가 썼냐면 이란이라는 국가에 하산 데콴이라는
주교가 썼어요. 이런 말을 썼어요. 오 하나님, 우리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 영혼의 밭에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살인한 자들이 심판의 날에 당신 앞에 설 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준 용서의 열매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이 하산 데칸이라는 목사님은 1970년도에 안수를 받은 이란의 첫 안수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테란, 이란의 수도죠. 거기서 처음으로 이란 사람이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인데, 강경 무슬림 세력이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산 이 데카니 목사님의 아들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 살해로 인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하산 데카니 목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교회 부흥과 수많은 무슬림 자녀들이 주교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 앞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용서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었으니 내 아들을 살인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물론 이분이 대단한 것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누릴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이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읽어주니까 제 아내가 저 사람은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아들 얘기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이 문장을 듣더니 그렇게 힘들어 하셨어요. 자식을 두는 그 어미의 마음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 상처가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고. 은혜가 넘치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아예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크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과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용서를 안 하고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그럭저럭 사는 법을 배우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든 혹은 교회든 더 깊은 연결과 결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기회를 우리가 같이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에 다른 어떤 은혜보다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한 용서의 환경을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받아주려고 하고 더 이해해 주려고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려고